조선시대 이전 고대 한국의 울창한 산속에 올리묵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신비로운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올리묵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은빛 사자의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은빛 사자는 마을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매년 은빛 사자를 위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올리묵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마을이 침수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한 폭풍과 홍수로 인해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빛 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작은 절, 올림사로 모였습니다. 올림사에는 존경받는 스님, 해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큰 위로와 지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월 스님의 지혜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은빛 사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험한 산, 백룡산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룡산은 높은 산수와 신비로운 기운으로 유명했으며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직접 백룡산으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백룡산을 향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지혜와 용기를 믿으며 따라 나섰고 여정 중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파른 산길, 거친 바람, 험난한 지형은 여행자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정을 이어가는 도중 해월 스님과 일행은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우와 거친 산비탈을 마주하고 때때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해월 스님은 항상 냉철한 판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행을 격려하였고 그들은 서로의 힘을 믿으며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백룡산에 도착한 해월 스님과 일행은 마침내 은빛 사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빛 사자는 은빛 갈기와 맑은 눈빛을 지닌 정말로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해월 스님은 은빛 사자에게 절을 하며 마을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빛 사자는 해월 스님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채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힘을 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빛 사자는 해월 스님과 일행에게 큰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를 설명했습니다. 해월 스님과 일행은 은빛 사자의 가르침을 받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안전한 귀환을 기뻐하며 스님이 전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자연의 균형을 복원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해월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은빛 사자의 가르침대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어수선한 마을을 정비하며 산과 강을 깨끗이 하고 농지를 복원하며 자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협력과 단결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자연은 다시 활기를 띠며 마을 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은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졌으며 사람들은 자연의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묵 사람들은 은빛 사자와 해월 스님의 가르침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은빛 사자를 위한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열며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월 스님의 지혜와 가르침은 올리묵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은빛 사자의 전설은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항상 평화와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은빛 사자와 해월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자연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주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